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음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야훼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야훼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봄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나무의 색깔이 달라지고 또 초원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겨울 동안 죽어있던 그곳에 싹이 나고 움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봄에 느끼는 생명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두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열매를 맺는 과목을 창조 세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는 한 100m가 넘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수분이, 그리고 영양분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거를, 이 모세관 현상은요, 한 20m도 잘 안 올라가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물이 조그만 거 틈을 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삼투압도 그렇게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저 끝에 100m가 넘는 그 끝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를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잘 모르세요? 네,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목을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대요. 그것도 다 자연적인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그 꽃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릴 때 뭔가 거기에서 어떤 작동되어지는 생명력으로 수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덴에 있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얘기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을 했어요. 다른 건 다 해. 요거 하나는 네가 그걸 먹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나의 권위야. 하나님으로서 네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면 너는 그것을 준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여기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벌써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명을 쫓지 않을까 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선악을 네 스스로가 구별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 하나님 욕심도 많지. 어떻게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 네가 알아서 구별해서 네가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 그 밑에 주권을 내가 인정할 필요 없어.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거짓말을요, 너무 세게 하면 믿는데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 거짓말을 무지하게 세게 하니까 카리스마에 눌려서 사람들이 다 믿었대요. 히틀러가 그랬고, 마오쩌둥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었어요. 자, 이제 이 마귀가 꼬였지만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꼬였다 할지라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그분 뭐 주권 하에서 내가 뭐 밤낮 이래저래 하는 것만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서 탕 부딪혀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어지니까 육체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기가 막힌 귀절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수치감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생긴대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노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끄럽다, 남들에게 창피하다 하는 것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두 가지가 생긴대요. 여러분들,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히브리어로는 죽어서 파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이 몸과 영혼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죽음이면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관계의 절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무의미와 허무의 늪 속에서 열매 없는 인본주의 삶을 살다가 사그러져가는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를 지키시려고 그랬는가? 죄인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이것을 먹고서 영생하면 안 돼. 언제까지? 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사이에 십자가 나무가 설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십자가 나무 서 있었구나.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이곳에 이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그걸 처음 깨달아왔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고 나서부터는 저주가 임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 돋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경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죄책과 고독과 분노와 좌절감, 이게 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부패된 내 마음속에서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무신론, 진화론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그야말로 안식도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관건이에요. 20세의 왕좌에 올라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유언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죽었으면은 관을 만들어서 나를 고우에 넣은 다음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내보내게 하라. 보여주게 하라. 전 세계를 정복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막강한 힘의 대왕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지의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값은 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던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장관과 술장관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다 해몽해 주어서 술장관은 당신의 직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떡장관은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들게 했는데 왜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냐면은 왕을 시해하는 그런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떡장관이냐 술장관이냐 몰라서 그걸 조사할 때까지 거기다 둔 것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범인이 떡장관이었다는 것을 밝혀짐으로 인해서 술장관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장관은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게 됐다.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라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나무가 무성한 그 가지에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그 머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장관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는데 모르드게의 여동생 에스더가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던 그 나무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었던 하만, 그가 받은 저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려 그는 나무에 자기 자신의 목을 달아 자살했던 가룟 유다. 신명기 21편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압살롬이나 이런 어떤 그 떡장관이나 하만이나 가롯 유다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취급당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시된 것인데 특별히 민수기 2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왔어도 그 땅을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우리를 삼킬 것으로 여긴 바 되어 뒤로 물러가자, 도망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새기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나와서 죽겠느냐. 그냥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불뱀을 막 푸른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야훼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라는 그 뜻이에요. 놋이라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되 안 보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서 장대에 달려 노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여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죄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가난의 뱀에, 무의미의 뱀에, 또 질병의 뱀에 씨름하면서 지금도 그 독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음의 뱀에 물린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법칙, 이 율법은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침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침이 올무가 된 이유는 뭐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의 뜻은 뭐냐? 축복은 이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원이고, 저주는 이 사람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원의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욕 많이 했잖아요. 저는 빌어먹을 놈. 너는 빌어먹을 놈이 되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 거짓 깡통을 찰 놈. 저주입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기원이에요, 바람이에요. 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야, 네가 잘 되길 바래.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정말로 멋지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면 나 기억해봐. 이건 축복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너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 너는 복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 약속이거든요. 죄책감이나 정죄 등 이것은 저주의 독에 오염된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을 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린 바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저주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가 잘 돼야지만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절대 긍정을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망상이죠, 그거는.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망상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직 없는데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야, 왜 없는데 있다고 그러냐? 뻥치네. 하나님도 뻥치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없어. 근데 좀 더 지나면은 좀 가보면 거기 있어. 그래서 이걸 다 보시고 있으니까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 나타나야지만, 이게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뻥은요, 인간의 뻥하고 틀려요. 인간의 뻥은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뻥은요, 아직 없지만 곧 나타날 뻥. 반드시 이루어질 뻥.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들이 하는 말하고 틀려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신 약속만큼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다 달라고 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묘지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귀를 쫓기 위해서 부적같이 쓰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이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지만 약속된 부활을 초점을 맞춰서 영광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이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십자가지만 그것은 변해서 영광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기물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어떤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영광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지고서 광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서 광해로 들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뛰어가서 마시니까 쓴 물이라서 식용수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오염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그 물을 마신 사람마다 배로 움켜쥐고서 대굴대굴 굴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사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었더라. 우리들도 마음에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쓴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과거에 있던 상처, 내가 용서치 못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모든 숱한 일들이 여기에 쓰레기 돼가지고 이게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놔둔 방치 상태라면은 나는 잊었어도 내 잠재의식, 내 속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쓴 기억을 토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이 쓴 기억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다가와요. 이것을 우리가 저주파예요. 고주파의 어떤 생각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이 고주파의 생각으로 자꾸만 나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만 내일을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그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파. 참 이상하죠? 고주파, 저주파, 이 한자는 틀린데 고주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지만 저주파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파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고주파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만들게 하고 그런 운명을 겪게 만들지만 저주파의 운명, 이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원한의 사무심과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그 파장이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뭔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향한 생각이니까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눌려있고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저주파의 에너지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저주가 기원하는 대로 내가 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운 것도 그것도 파장이에요. 저주 파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일로 나가고 원하는 것은 좋은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나는 잘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나 자신을 믿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이네요. 자,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인데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겠다. 나는 이제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그러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전 드라마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전 드라마가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저도 인생을 살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내 주장도 하고 막 다투고 싸우도 해봤지만 내가 졌을 때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당신이 일하시고서 나를 역전 드라마의 승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나무의 저주를 받아 달렸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그렇게 먹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것을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만큼은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막 세게 몰다가 과속 운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자네는 60km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90km로 갔으니까 벌금 30불 땅 벌금. 근데 그 재판을 한 분은 그 청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30불 딱 꺼내서 야 이거 갖고 내.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자신을 갖다가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를 샀으니까 너는 값을 지불하지 마. 내가 지불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를 값주고 샀어.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정죄감에 마음 뺏긴 바 되어서 마귀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까불지 마 마귀야.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속할 만큼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까불지 마 이놈아.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그 가장 큰 그 어떤 문학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인생을 비유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큰 들소를 만났어요. 뿔이 혁해 달린 게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으악 하고서는 자기가 떨어졌는데 큰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만에 털 서럽게 걸렸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그 황소가 너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코에서 입김을 그냥 콧김을 푹푹 부면서 그냥 막 땅을 갖다 파면서 오기만 하면 난 팍 받아 죽일 거다. 밑에 땅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뱀이 이런 것들이 그냥 뭘 먹어서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 그냥 팍 물어서 널 죽일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걸터진 그 나무를 보니까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은 하얀 쥐가 긁어먹고 갔더니 또 조금 있다가는 검은 쥐가 와서 긁어먹고 가더니 또 조금만 반복하면서 흰 쥐와 검은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나무 둥지를 파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거기에 벌이 꿀을 쳐놨어. 그걸 이렇게 좀 먹어보니까 맛있어. 달콤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밑에는 지옥에서 나를 갖다 오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히 넌 뱀에 물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갖게 되고 흰쥐, 검은쥐는 이것은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나의 인생을 파먹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요. 언제 되면 이게 꺾일 거예요.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고 내가 결혼했다 달콤하다 우리 아들을 얻었네 얘가 요 학교 들어갔네 직장 얻었네 돈 벌었네 요 조금만 요 달콤 이렇게 하다가 꿀 빨아먹다가 나중에 완전히 떨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는요 흰쥐 검은쥐가 갉아먹는 나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지 잠깐 동안 여기서 꿀 따먹다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야외 나무라도 영원히 축복받은 나무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꿀 따먹으라고 받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야훼의 집에 심겼다. 교회 일원이 되었다. 교회 식구들이 되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교인들이 요즘 연세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젊은이 못지않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야훼의 모습들, 야훼 나무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환경에 마음 뺏기거나 절대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해서 당신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변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누구 점치러 갔다가 따라가서 가지마 했는데 어쨌든 오자고 그래서 겨우 따라가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이 사람은 뭐예요? 나 친구를 데리고 간 거야. 아니,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저주받아 거지 깡통을 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예수 믿지? 그러더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관상도 바뀌어요. 이거 손금도 바뀌어요. 아멘? 팔자가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타고난 운명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잘 되느냐? 이 사람의 생각이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받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왜 잘 되느냐? 생각이 달라져요. 저주받은 생각에서, 잘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밤낮 탓하고 원망하던 생각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들 잘못되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잘 되게 되십니다.